누구에게나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그 충격이 살을 뚫고 들어와 고스란히 몸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 함께 숨을 쉬며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딜 가든 내 발걸음은 늘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에 취해 분별 없이 살았던 젊은 날이 만든 기억으로 인해 가슴 한쪽이 늘 시리고 아렸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바위덩이처럼 몸 안 깊은 곳에 들어앉아 묵직한 통증으로 나를 옥죄이던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덧나 굼고 썩은 회 안의 상처들을 죄다 끄집어내어 망각의 강물로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잘난 것 없는 이 작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사는 강원도 산촌 사람들의 순박한 이야기들과 느리게 사는 여유로움, 그리고 꾸밈 없는 자연에 대해 쓰기 시작한 글입니다. 그러던 것이 살이 붓고 이야기가 길어져 젊은 날의 고뇌와 상처까지 고스란히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막상 마음속 응어리들을 풀어놓고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영원히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갈 상처는 없습니다. 언젠가 내려놓아야 하는 게 기억이고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가 바로 그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김수연님의 내 생에 단 한 번의 약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수연 목사님의 첫 산문집 내 생에 단 한 번의 약속은 자전적 에세이 형식에서 탈피하여 파편적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강인한 이미지와는 달리 저자의 내면에 감추고 있던 속 깊고 여린 감성과 상처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방송가에 소위 잘 나가던 기자로 승승장구하던 김수연 목사의 가족에게 닥친 연이은 불행을 극복하고 책 나눔의 삶으로 나서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와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만난 감동적인 사연들을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가 나누고 설립하는 것은 책과 도서관이지만 실제로 그는 꿈과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섬마을과 산간 벽지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며 오히려 저자는 그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유와 희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해 보이기까지 한 삶을 살아온 저자이지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나누는 삶을 사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긍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파트 중 첫 번째 파트에서 발췌하여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떠난 아이의 마지막 소망. 꽃을 꺾기 위해 가시에 찔리듯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의 상처를 감내한다.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이므로. 조르드 상드 상처 중에서 1984년 12월 19일 오후
나는 가벼운 두통을 참으며 김포 공항으로 향했다. 방한하는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 총재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다. 자동차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빠른 속력으로 공항로를 내달렸다. 한바탕 눈이라도 내리려는지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잠시 후에 닥쳐올 비극의 순간을 알지 못한 채 인터뷰할 내용을 점검하느라 분주했다. 머릿속은 평소처럼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화면을 잡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차에서 내리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두통이 심해졌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두통 때문인지 안색이 평소답지 않게 검붉었다. 뒤따라 들어온 사진기자가 무슨 일이냐며 걱정해 주었다. 나는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리며 거울에 비친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인터뷰는 순발력 싸움이다. 인터뷰 대상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가기까지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익숙한 일임에도 비행기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면 바싹 긴장을 하게 된다. 드디어 비행기가 도착하고 나는 카메라 기자와 함께 재빨리 입국장으로 달려갔다.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 총재가 나타나자 나는 마이크를 들이대며 옆으로 따라붙었다. 미리 머릿속에 준비해둔 질문대로 인터뷰는 술술 풀려나가는 듯 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살짝 어깨를 쳤다. 기자실 여직원이 뒤로 다가와 쪽지를 건네주었다.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쪽지를 펴보았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아들 사고. 쪽지를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피가 역류하며 가슴이 뛰었다. 중환자실이라니, 사고라니, 도대체 무슨 소릴까? 인터뷰를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겠다. 김 기자님, 어딜 가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료들을 뒤로 하고 주차장을 향해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바닥과 건물 천장이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는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첫째일까, 둘째일까? 도대체 아이가 왜 중환자실에 입원했단 말인가? 아니겠지. 무슨 착오가 있는 거겠지. 손이 떨려 자동차 문을 여는데 한참 동안 애를 먹었다. 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시속 100km, 120, 130. 신호도 무시한 채 긴급 사태를 알리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내달렸다. 운전을 하면서 나는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내 기도만 들어준다면 어떤 신이라도 좋았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잘못 들었다고.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모든 게 거짓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사고를 내지 않은 게 기적이었다. 되는 대로 차를 세우고 허겁지겁 중환자실로 올라갔다. 사고를 당한 아이가 둘째 현준이임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피투성이가 된 현준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복잡한 장비들을 주렁주렁 매단 채 맥박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 현준아, 나는 아이 곁에 쓰러져 소리쳐 울고 싶었다. 그러나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울어보지 못한 그날의 통곡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큰 멍으로 남아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집에 불이 났다고 했다. 아이 혼자 집을 지키다가 당한 사고였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배가 고픈 나머지 라면을 끓이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는 불을 켜기 위해 작은 키를 기우뚱하며 반복하여 레버를 돌렸고 가스레인지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불꽃이 튀며 행주로 도마로 벽지로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거실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다. 아이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점퍼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엄마 아빠가 달려와 구해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엄마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 욕실에도 연기가 꾸역꾸역 차올랐다. 아이는 더 참지 못하고 불붙은 거실을 뚫고 베란다로 달렸다.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연기를 피해 자기 키보다 더 높은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현준아 미안하다. 제발 눈을 떠다오 현준아. 나는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볼을 부볐다. 드라마 속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만 여겨졌다. 그 순간에도 아이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느다랗게 숨을 내쉬며 아비와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아이가 했던 말이 환영처럼 귀에 맴돌았다. 무슨 꿈?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운 뒤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평일에는 야근을 하기 일쑤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는 흔치 않은 일이라 그날따라 아들의 꿈 얘기가 새삼 흥미로웠다. 꿈에 하늘나라를 봤어요. 집도 길도 자동차도 다 하였어요. 하얀 천사가요. 이렇게 날갯짓을 하며 막 날아다녔어요. 나는 피식 웃어넘겼다. 우리 현준이 키 크려고 그런 꿈 꿨나 보다. 아이를 내려놓고 나는 아침 신문을 뒤적였다. 아이는 그림 동화책을 가져온 뒤 내 옆에 앉아 얌전히 책을 읽었다. 나는 그런 아이가 기특해서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야, 현준이가 책을 아주 잘 읽는구나. 그래, 열심히 읽어라. 다른 건 몰라도 아빠가 책은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정말이죠? 와, 신난다. 아이는 책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뱅뱅 거실을 돌았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책 읽는 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한글을 떼자마자 동화책에 취미를 붙여 잠시도 책 곁을 떠나지 않았다.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며 제 형의 가방을 메고 놀이터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러나 책을 많이 사주겠다는 그 말은 영영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말았다.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약했던 아이, 그래서 더욱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했던 아이, 가녀린 미소를 지녔던 둘째 현준이는 내가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그렇게 꿈에서 본 하늘나라로 영원히 떠나버렸다. 돌이켜보면 2시간이라도 살아있었다는 게 기적이었다. 아이는 연기를 잔뜩 들이마셔 질식한 채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렸다. 누구도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못난 아비를 만나기 위해 2시간 동안 삶을 이어가며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었던 것이다. 아이의 심장이 멈추던 순간 나는 울부짖었다. 병실을 나와 휘청거리며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 속으로 아이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주먹으로 벽을 치며 흐느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산 시간은 고작 2270일에 불과했다. 아이를 죽인 것은 불길이 아니라 자기 시간에 쫓겨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무심한 어른들이었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어 나는 무수히 벽에 머리를 찧었다. 아이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지금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아이와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리며 삶을 다독여왔다. 인간에게 망각이라는 기억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미쳐버렸거나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을 향해 책 한 권을 나누는 것, 그것은 하늘로 떠나보낸 내 아이와의 굳은 약속이다. 물 한 방울이 대지에 생명을 틔우듯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아이의 흔적을 찾아 온 집안을 뒤졌다. 집안은 참혹했다. 거실 전체가 폭격을 맞은 듯 불에 그슬렸고 가전제품도 죄다 녹아 있었다. 사람이 살던 공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비규환의 지옥 같았다. 욕실로 들어서자 낯익은 옷가지가 보였다. 물에 젖은 아이의 점퍼였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비명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불에 탄 욕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로 내달렸다. 생각 같아서는 그대로 허공의 몸을 날리고 싶었다. 나는 아이가 뒤집어 쓰고 불길을 견뎠을 그 점퍼를 오래도록 버리지 못했다. 어딘가에서 아직도 아이가 홀로 웅크리고 앉아 아빠 엄마를 애타게 부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점퍼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내 죄를 생각했다. 죄 없는 아이를 죽여놓고 숨을 내쉬며 살아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사고가 났던 그 즈음 아내는 교회에 미쳐 살았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많았다. 노상 신방 예배다 구역 예배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녔다. 당연히 집안 살림은 엉망일 수밖에 없었다. 첫째가 학교에 가면 6살이 된 둘째 현준이는 혼자 집을 지켰다. 그 일로 수차례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였지만 교회에 대한 아내의 열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집안꼴이 한심해서 자주 술을 마셨다. 취한 날이면 집에 있는 성경책을 보이는 족족 베란다로 들고 나가 찢어버렸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화단 위에 자동차 위에 찢어진 종이들이 눈이 온 것처럼 널려 있었다. 아내는 그때마다 신에 대한 모독이라며 화를 냈다. 나는 아내를 꼬여내어 가정을 파괴하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성경책을 사이에 둔 아내와 나의 신경전은 몇 달이나 계속됐지만 좀처럼 화해점을 찾지 못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숙직을 하고 아침 11시에 집으로 돌아오니 그날도 아내는 집을 비우고 있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준이가 혼자 방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켜 아이에게 먹이고 경비실로 내려왔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새삼 아내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다. 오후 서너 시쯤 되자 어디서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다른 교인 몇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현관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다. 나는 깔고 앉았던 경비실 철제 의자를 들어 현관 밖으로 집어던졌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아주 짧은 순간 멍하니 선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집으로 올라와 옷가지 몇 개를 챙긴 뒤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다. 아이가 죽고 난 뒤에도 아내는 여전히 교회에 다녔다. 아내가 교회에만 다니지 않았어도 아이 혼자 가스레인지를 만지다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들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교회 신도들과 목회자들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만 열중인데도 집안 걱정을 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제 가족도 챙기지 못하도록 자신의 일만 강요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 나는 자주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장례식 직후 찾아온 아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내게 그는 아드님이 천국에 갔을 테니 기뻐하라며 오히려 활짝 웃는 게 아닌가. 나는 웃고 있는 목사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제 자식이 죽었어도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하니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종교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교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날의 경험 때문인지 나는 지금도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천국을 입에 담지 않는다. 입에 발린 한마디 말보다 침묵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의 진정한 태도임을 피부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내도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던 피해자였다. 집에 불이 나기 몇 해 전 처가는 참혹한 비극을 겪어야 했다. 아내는 딸만 넷인 집안의 첫째로 태어났다. 6.25 때 월남한 장인은 대이을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전쟁통에 헤어진 조카를 수소문했다. 다행히 조카를 찾았지만 그는 일찍부터 범죄에 발을 들여놓아 전과 15범으로 전락한 처지였다. 어릴 때부터 소매치기에 도둑질해 수도 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그런 조카를 장인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집도 사주고 문구점도 내주며 지극정성을 쏟았다. 비극은 장인이 폐암에 걸려 자리에 누우면서 시작됐다. 장인에게는 북쪽 전처소생의 딸이 하나 더 있었다. 장인이 자리에 눕자 형제들 간의 상속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처의 딸과 뒤늦게 거둔 조카도 혹시나 하는 기대로 알아누운 장인 곁을 맴돌았다. 특히 장인이 죽으면 남이나 다름없는 전처의 딸은 장인이 잠깐 정신을 차리기라도 하면 연필을 쥐어주고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조르며 각서를 강요했다.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불효를 저질렀던 셈이다. 장인이 돌아가시자 본격적인 재산 다툼이 시작됐다. 49제를 지낸 후 전처의 딸은 수시로 장모를 찾아와 장인이 죽기 전 써주었다는 쪽지를 내보이며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와중에 조카가 끼어들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49제가 끝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조카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장모를 찾아왔다. 취기가 오른 그는 술김에 재산 문제로 장모에게 행패를 부렸다.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 가게까지 차려주었음에도 조카가 그렇게 인면수심으로 나오자 장모는 몹시 노했고 장모가 크게 꾸짖자 술에 취한 조카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장모를 찔렀다. 그 자리에 있던 막내 처제는 놀라 소리를 지르다가 실신했다. 조카는 반미치광이가 되어 계속 칼을 휘둘렀다. 내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장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피투성이가 된 시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자그마치 31군데였다. 나는 알코올을 사다가 장모의 시신을 정성껏 닦았다. 시신을 닦으며 장모의 영혼이 평안을 찾게 해달라고 태어나 처음으로 기도란 걸 해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이토록 참혹하게 죽일 수도 있음에 새삼 치가 떨렸다. 이 사건 이후 아내는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겪은 아내의 상처를 잘 보듬어 주었어야 했는데 나는 나대로 밤낮 없이 일과 술에 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아내는 점점 더 가정이 아닌 교회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아이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고 만 것이다. 둘째를 잃고 나서 아내와 나는 별거를 하기로 했다. 불행한 일이 연이어 터지자 나는 새삼스럽게 예전에 들었던 점쟁이의 말이 생각났다. 결혼 전 아내와 나는 궁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점쟁이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으니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다. 아내와 나는 설마 하며 그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장인 장모가 연이어 그런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들까지 잃자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다. 남아있는 첫째라도 살리려면 헤어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별을 결심한 날, 아내와 나는 집 근처 술집에 앉아 밤새워 술을 마셨다. 아내도 나도 눈물을 펑펑 쏟았다. 별거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보낸 둘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대로 가다가 첫째마저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이별의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고 하겠지만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는 남은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별거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별거는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이어졌고 결국 영영 남이 되고 말았다. 이후 아내는 목회 일을 계속하였고 지금은 신앙심 두터운 전도사가 되었다.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떠밀려 남이 되었지만 그 사이 나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전도사가 되었으니 서로 다른 길을 택해도 결국은 같은 길을 걸어왔던 셈이다. 옛 우화 중에 금간 항아리 이야기가 있다. 어떤 남자가 물지개로 물을 저어 날랐다. 오른쪽 항아리는 집에 도착해도 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서 늘 물이 샜다. 그래도 주인은 새 항아리를 사지 않았다. 보다 못한 마을 사람이 그 남자에게 물이 새는 항아리는 이제 그만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점잖게 충고했다. 그러자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기를 보십시오. 제가 물지개를 지고 온 길 왼쪽엔 항상 꽃과 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메마른 황무지에 불과하지요. 비록 항아리에 금이 같지만 그 항아리의 물이 메마른 대지를 적셔 풀꽃을 자라게 하니 어찌 깨진 항아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잃고 난 뒤부터 내 마음속 항아리에는 떼울 수 없는 금이 하나 생겼다.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선 지금도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한 바가지 똥물에 담긴 깨달음.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세월이 한동안 계속됐다. 길을 걸어도 쇳덩이를 발에 매단 듯 걸음이 무거웠다. 입에서는 늘 한숨이 떠나지 않았다. 죄의식이 어깨를 짓눌렀다. 비가 쏟아지면 거리로 나가 비를 맞으며 걸었다. 내가 지은 죄를 씻고 싶었다. 비를 맞고 종일 걷다 보면 턱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몸에 묻은 먼지는 씻길지언정 마음의 응어리는 결코 씻기지 않았다. 어디서든 위안을 얻고 싶었다. 수첩을 뒤져 옛 친구들의 연락처마다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보았다. 그러나 막상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당당함과 패기로 똘똘 뭉쳐있던 내 모습만 기억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매일 자학에 빠졌다. 자신이 없었다.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는 대신 오히려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 고립되어 갔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선한 얼굴이 있었다. 목사가 되어 성내동에 교회를 열었으니
지나가면 한번 놀러 오라던 후배였다. 그 후배를 생각하며 나는 헛헛 쓴웃음을 삼켰다. 그토록 교회와 하나님을 증오했는데 하필이면 그 녀석 얼굴이 떠오를 건 또 뭐람. 그 녀석을 만나려면 싫든 좋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지 않는가. 내 가정을 파멸로 이끈 하나님이 산다는 그 교회로.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내 심정을 알기라도 하듯 그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다. 후배는 일이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집회 허가를 좀 받아달라는 부탁이었다. 당시만 해도 집시법이 엄하게 적용되던 시절이었다. 웬 집회냐고 물었더니 교회에서 관내 환경 미화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준다는 얘기였다. 나는 평소 안면이 있던 관할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행사의 순수한 취지를 설명하고 좋은 일을 하는 모양인데 허가를 좀 내달라고 부탁했다. 형님 고맙습니다. 며칠 뒤 후배에게서 사례 전화가 왔다. 고맙긴 좋은 일 한 건데 그나저나 한번 놀러 갈까 하는데 위치나 알려다오. 교회 이름이 뭐야? 후배가 길을 일러주며 반갑게 대답했다. 진짜 오시렵니까? 푸른 초장 교회입니다. 뭐 푸른 초장? 와사비 아니고? 나는 농담을 하며 여유를 부렸다. 바로 직전까지도 잔뜩 찌푸린 채 고통스럽게 기억의 늪을 헤매고 있었는데 통화를 하니 마음의 주름이 펴지며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의 변화였다. 그래, 내가 내일 오후에 한번 들르마. 전화를 끊고 후배가 일러준 곳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그러자 다시금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메웠다. 성내동이라면 봉제 공장이 많은 곳 아닌가? 이놈이 공순이들 피 같은 돈 우려먹을 생각에 거기에 교회를 열었구나. 처음엔 그럴듯하게 개척교회 입내, 천막교회 입내, 신도들을 현혹하다가 헌금 뜯어 대궐 같은 교회 짓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리석은 양들 위에 떵떵거리며 군림하는 게 목사들이지. 나는 물어물어 푸른 초장교회를 찾아갔다. 목적지를 곁에 두고도 몇 번이나 골목을 헤맸다. 교회라면 적어도 번듯한 건물에 눈에 띄는 네온 십자가 정도는 걸어두어야 하는데 후배의 교회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작아서 보일 듯 말 듯 했고 건물은 교회인지 창고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봉제 공장 3층이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형님 오셨어요? 먼지 날리는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가니 후배가 웃으며 나를 맞아주었다. 형님도 드시렵니까? 마침 후배는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다. 그래, 같이 먹자. 후배와 나는 라면에 찬밥까지 말아 맛있게 한 끼를 뚝딱 해치웠다. 야,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라면이 뭐냐? 뭐 어때요? 후배는 해맑게 웃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건물도 그래. 좀 번듯한 거렇지. 이게 뭐냐? 봉제 공장 위에다가. 후배가 대답했다. 하나님은 좋은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탁 치고 지나갔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까? 아니요. 여기 계시진 않지만 여길 보고는 계시죠. 하나님은 더욱 낮은 곳에 계실 테니까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다보는 분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꿈도 야망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신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하며 부와 명예, 권위를 모두 움켜쥔 성직자들. 그들이 사는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높고 번쩍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달리 퀴퀴하고 찌든 봉제 공장 한쪽에 의지하여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들 곁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후배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했던 증오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다시 보게 됐다. 딱히 목회자가 아니어도 후배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아닌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며 인간으로 태어난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뜻깊게 보내고 싶었다. 나는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이 녀석을 돕고 보자. 교회를 나서며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물 한 병이 전부였다. 월세도 몇 달째 밀려 있다고 했다. 하다못해 수도요금도 전기요금도 잔뜩 밀려 있어 끊길 판이었다. 그래도 후배는 싱글벙글이었다. 그때는 후배가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후배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았던 것이다. 운명을 모두 맡겨놓았으니 자신은 하루하루 행하면 그만이었다. 당연히 두려울 일도 없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 후배와 헤어져 건물을 나서다가 나는 근처 상가로 갔다. 지갑에 돈을 털어 당장 생활에 필요한 쌀과 반찬 같은 식료품을 비롯해 교회에서 쓰일 생필품을 닥치는 대로 샀다. 자그마치 2리역 하나 되는 양이었다. 그 물건들을 교회로 배달시키고 나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후배의 교회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나도 뜻깊은 일을 해보자.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실천이었다. 그것도 눈에 띄는 실천이 아닌 조용한 실천 말이다. 나는 그 실마리를 후배의 교회에서 찾았다. 푸른초정교회는 봉제공장 건물에 위치한 특성상 개방적이었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새벽마다 스파이처럼 교회로 잠입했다. 화장실 청소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후배가 세든 건물은 1, 2층이 봉제 공장인데다가 외부인이 이용이 잦아 특히 화장실이 무척 더러웠다. 나는 후배가 깨기 전에 사람들이 찾기 전에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동트는 거리로 나서곤 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남몰래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 한쪽이 늘 뿌듯했다. 하루는 정신없이 청소를 하는데 쿵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혹시라도 신자들에게 들킬까봐 재빨리 옥상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처음 보는 청년이 두리번거리며 계단을 올라왔다. 청년은 용변이 급했던지 곧장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얼마 뒤 덜컥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청년이 횡하니 빠져나간 뒤 청소를 마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순간 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커다란 똥덩이들이 그대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었던지 볼일을 마친 청년이 물도 내리지 않고 나가버렸던 것이다. 휴지도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였다.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나는 화를 참지 못해 욕설을 내뱉으며 양동이에 가득 담긴 물을 변기에 와락 부었다. 홧김에 저지른 행동이었는데 변기에 부딪힌 똥물이 내 온몸을 튀고 말았다. 난생 처음 당한 똥물 세례에 당황한 나는 서둘러 교회 근처 세탁소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일요일 새벽이라 그런지 문을 연 세탁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거리를 한참 헤맨 끝에 겨우 셔터가 반쯤 열린 세탁소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문을 두드려 자는 주인을 깨웠다. 주인이 짜증을 내며 문을 열자 나는 세탁비의 3배를 주겠다며 다짜고짜 세탁을 부탁했다. 마지못해 옷을 받아들며 세탁소 주인이 물었다. 아니 어쩌다가 똥물을 뒤집어 썼어요?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주인이 심드렁하니 대답했다. 에이, 좀 참으시지. 설마른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서는데 멀리 빌딩 사이로 동이 트는지 한 줄기 빛이 나를 향해 뻗쳐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햇살을 바라보았다. 눈이 부셨다. 가슴이 뭉클해지며 와락 눈물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화장실을 찾아 헤매다가 볼일을 보고 급한 나머지 물도 내리지 않고 뛰어나가고, 또 누군가는 그 일로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자동차들이 오고 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곳, 그 모든 아우성을 품고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는구나. 세상은 이렇듯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은 왜 그리도 요동을 쳤던 걸까? 조금만 참을걸. 공연히 성질을 부리다가 똥물만 뒤집어 썼어.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비로소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왔다. 어쩌면 모든 게 내 잘못인지도 모른다.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도,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도, 불행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한데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분노를 키워오기만 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화장실 청소는 이듬해까지 계속됐다. 한동안 그 일을 계속하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다. 어깨를 고통스럽게 짓누르던 기억이 서서히 흐려졌던 것이다. 심리적인 변화도 컸다. 처음에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으나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봉사라는 목적이 사라지고 그냥 즐겁게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신학대학을 찾아가 등록을 했다.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으로 참회의 길을 모색하고 싶었다.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타인과 나누는 인생을 향한 작은 출발이었다.